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같이 함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겨울 폭풍이 이 온 미국 전역을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 지금 엘파소는 괜찮지만 다른 지역들은 지금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살려면 집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빙판길이 심하면 트럭들이 부딪히고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죽는 분들이 계시고 얼어서 죽는 분들이 계시고,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니 10초도 안 돼갖고 그 물이 언다는 사실이에요.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주신 만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바로 전장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잔치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척박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출애굽한 이후에 경이로운 세계를 기대했건만 또 다른 형태의 광야, 문제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이 친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당장 쾌적한 세계, 유토피아를 선물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달 15일에 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합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어요. 바로 한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고 둘째 달 25일, 지금 1절의 단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한 달 됐어요. 한 달. 출애굽의 기쁨과 잔치와 환희와 영광,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신앙이 한 달 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요. 덥고 춥고 힘들고 목마르고
바로 배고팠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원망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서, 끝없는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이죠. 애굽에서 자기 집 문기둥, 문설주의 기둥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해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홍해수가 쫙 갈라지면서 많은 땅을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야, 바다 물기둥이 벽이 되어서 우리를 덮치지 않는구나. 마른 땅을 걷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감격은 광야로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목사이든 성도든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과거 애굽 시절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돌아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꼭 과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못나고 못 살고 어려운데 과거에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 여러분, 현재 가운데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어떻게 공짜로 무료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은 음식 먹었습니까? 매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거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말하면서 동경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과거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던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시간만, 그때만 기억하면서 좋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아론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열재앙을 통해 기적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게 만드셨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코에다가 손 안 대고 코 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들의 신앙이 바닥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배고픔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난리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도자탄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서 너희들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만지고 이야기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개입하십니다. 문제가 심해질 때, 남 탓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구원의 걸음걸이를 뗀 새로운 새 출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육체와 영의 상태,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겠답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입에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주워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농사 짓지 않고 햇빛을 받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비가 내려서 온 산천 초목에 이슬이 맺히고 물들이 촉촉하게 적셔진 것처럼 하늘에 비같이 양식을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현입니까? 그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만나의 이름을 따라서 조미료 만나가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주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6장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의 음식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음성 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또 문제를 주실 때도 다 목적이 있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광야를 통과케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려고. 훈련 없이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험 없이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여러분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복받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먹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장차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민족들로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교육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강, 호흡, 음식, 이걸 통해 우리가 아침에 준비하고 교회 나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았다면,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숨 쉴 수 없었다면 우리는 시체가 되고 맙니다.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또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고기도 주셨어요. 고기도. 메추라기 고기. 여러분, 닭같이 큰, 칠면조같이 큰 고기 주시면 잡기도 힘들고요. 요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같이 작은 고기 털만 몇 개만 뽑으면 금방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광야는요, 지금 광야 딴 곳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트랜스 마운틴 앞에 가면 광야예요. 광야. 이라크 땅과 비슷한 사막입니다. 가시덤불밖에 없습니다. 독사밖에 없습니다. 정갈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은요,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상추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야채를 갖다가 1년 동안 기르신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무도 주십니다. 큰 무를 주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이렇게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엘파소 땅은 너무나도 척박해서 거름을 많이 주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저 사막과 같은 땅은요, 거름을 많이 주고 물새도 많이 들어요. 물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물도 많이 들고 거름도 많이 줘야지 야채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광야의 땅은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지기,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두 번째,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교육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만 어떻게 해요? 화가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각 사람의 수요대로, 원하는 대로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겠죠? 많이 거두게도 하시고 모자람이 없어요. 또 위가 작아서 적게 먹는 분들도 적게 거둘지라도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돈도 재산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불우하고 또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초에 SNS가 발달됐어요. 카톡도 여러 번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하시잖아요. 이런 거 타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나 어떻다, 어디 갔다, 놀러 갔다, 무슨 음식 먹는다, 우리 집 이렇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SNS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함이 있었답니다. 나도 좋은 집에 사는 줄 아는데 내 친구 말자가 카톡에다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나보다 더 잘 사네. 아이고 괘씸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젤러스하는 거,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부터 사람들이 행복감,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 보셨어요? 하루 이틀만 보세요. 하자가 다 보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내보세요. 하자 투성입니다. 막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고 화장실에 뭐가 묻은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시되 누구나 만족스럽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양식을 배분해 주셨고 부의 배분이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누워 잠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누워 디비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안식,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 바로 안식입니다. 바로 우리 시간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야훼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안식일 훈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어야 돼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바로 거두러 나가는데 6일 동안만 거두러 나가게 하시고 7일째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6일째 하나님이 7일 것까지 더 많이 비와 소낙비처럼 널브러지게 많이 주셨어요. 7일째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궁금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두지 못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쉬라고 하면 믿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흔히 유대인 공동체가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또 이 미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사태 속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비롯하고 여러 대학에서 팔레스타인을 하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고용 안 해. 그 명단들 다 갖고 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장들을 비롯하고 학생들이 입 다물고 숨기 시작했어요. 은맥이 주고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취직이 안 되니까요. 금융권, 돈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가만히 있지? 왜 하마스 편만 드니? 팔레스타인 편만 드니? 공평하게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총장 날려버렸잖아요. 하버드대 총장을 날려버렸습니다.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권세가 있고 창의적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샤밧은 쉬다,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쉬다, 중지하다. 모든 사람이 일을 멈추고 가정에 모여, 회당에 모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는 날이 바로 샤밧,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해야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잘 쉬면서 바로 창조주가 누리라고 하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일까지 막 나가서 일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병드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쉬라고 할 때는 쉬셔야 돼요. 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까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중요함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공평한 시대라고 하지만 먼저 앞서 나간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소비합니다. 빚이 있어도 더 크레딧 카드 써서 사람들을 더욱더 소비하게 만드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더 많이 벌어서 좋은 물건을 더 소비하게 하는 목표가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왜? 소비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적 자아는요,
탐욕의 자라고도 합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3년 전에 책을 냈었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바로 한국 사람이 한병철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회가 무슨 사회? 필요한 사회예요. 필요하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필요하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시대라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착취해서 피로하게 만드는 사회, 바로 피로사회, 오늘날 현대 문명의 사회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요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바알 신앙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돈이 최고야.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수단이 되어야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단으로 주신 것이 물건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건이에요. 돈은 생명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또 귀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물건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죄짓고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떠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만나를 통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빵입니다. 만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하지만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모두가 모자라지 않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자람이 없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 만나만을 통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구했어요. 항상 비교했습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면서 다른 것을 추구했어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없답니다. 만나, 부추, 참외, 여러분 고기 안 먹었더니, 오이 안 먹었더니, 생선 안 먹었더니 힘이 없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부추 많이 먹어 정력이 좋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개고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대요. 헛소리입니다. 지방간 껴요. 지방간 껴요.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마늘만 먹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건강합니까? 오늘날 지금 현대 사람들은 좋은 거 많이 먹는데도 병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양식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도
과거를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과거를 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잘 믿었다, 예전에 부자였다, 예전에 소화가 잘 됐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느냐, 하늘 양식을 주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뭐라고 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표정만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울면서 죄졌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만나에 든 교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로 만족해야 됐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LA 부촌에 막 지진이 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부촌에 한인들이 아주 100만 불 이상의 돈을 주고 산 그 집들이 막 하루아침에 막 땅이 꺼지고 졸지에 홈레스 같이 되었어요. 물이 범람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해갖고 얼어 죽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 않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금식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육이 죽으니까요, 영이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소화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 조소, 참소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보길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바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외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거지가 된다고요? 다시 살려주셔요. 죽이시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현실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SNS 보여드렸죠? 어렸을 때 줄반장도 못하고 코만 흘리고 맨날 오줌쟁이 하면서 막 놀림받았던 애가 지금 돌아보면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등생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중학교 때 학생 회장했던 친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가 서울대 나와서 아주 잘 탄탄대로 나갈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옷 좀 사려고요. 큰 빌딩에 옷가게가 널브러진데 한번 갔거든요. 거기서 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 학생 회장했던 친구가 그것도 자기 부인이 장사하는 곳에 옷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안에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십니다. 거렁뱅이로 두시지 않습니다. 병든 상태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아 나갔대요.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확신 가질 수 있어요. 눈물을 닦아냅니다. 정말 망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바로 이 험난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세상의 음식,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목마름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늘 양식을 드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